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또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8명의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지순례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리더들을 통해 세운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때 이 도시로 보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때는 이렇게도 일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장소에 가면 잔잔한 은혜가 찾아왔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곳 은혜되는 곳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자면,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렸던 곳 지중해 해변에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배를 타고 왜 이렇게 배를 타고 예배를 드렸냐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수리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를 가는데, 저 배는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 그 노선에 서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높은 산맥을 넘었어야 되는데 그 산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은혜됐던 장면을 소개해드리면 거의 마지막 때쯤인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가야 하는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걸었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60km를 걸어가게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침묵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팔복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번 성지순례와 관련된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셨던 땅을 밟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유익들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은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 왜냐하면 성경으로만 읽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추측성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서 확인된 근거로 해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은 좀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주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분 어디 계시냐,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좋겠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을까. 하나님 제발 만나 주옵소서.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억만금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인 가능성들이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걸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음이라,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나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분인데,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만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간구에 간구를 거듭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선물해 주셨어요.
본래는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탈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탈로이로부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표현이 파생되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카타르시스. 여러분 그런 표현은 들어보셨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다. 우리가 어느 때는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운동을 하다가 나 오늘 너무 좋았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카탈로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카타르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생각해 보면,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뭔가 모를 답답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 나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이것을 영적 해방감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밝은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 감정,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불편함,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설교를 듣다가, 어느 때는 찬양을 하다가, 어느 때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는 어떤 사건의 만남을 통해 나의 답답함이,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을 카탈로이,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영적 해방감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막 활짝 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순간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된 거구나, 아,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네 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론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일 설교 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제가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도 제 설교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미리 하고 가지 않으면 성지순례 하는 내내 뭐만 생각할까요? 오늘 주일 설교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성지순례를 망치지 않으려면 미리 설교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옳겠다 싶은 생각 가운데 2주 전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미리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설교가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건 모를까. 지난 주일 2주 전 설교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시간 보내고 수요일 날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쉽게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설교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11일까지 한 95% 정도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의 다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설교자로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하는 일이 빨리 왔으면 좋을 때가 있고, 이대로 설교해도 되나라고 하는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지난 3월 11일 분명 95% 묵상 질문까지 거의 다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의 부담과 짐은 무엇이냐면 만족하지 못한 것. 이건 제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제가 연구해서 없는 걸 막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찜찜함과 부담과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지난 3월 12일 성지순례를 출발한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카타르시스,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일. 그날 설교를 하는데 박 목사 이걸로 설교하면 되잖아,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설교가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설교 준비하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설교가 안 풀리더니 갑자기 설교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내내 행복했고 또 오늘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찾아오게 됐어요. 사실 제가 성주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런저런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월 12일 새벽 설교를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큰 부담. 분명 떠나는 시간은 7시니까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여행을 하려면 푹 쉬고 가는 게 편하겠는지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푹 쉬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본래 마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하고 가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유 목사님 저한테 물었거든요.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하고 가시나요? 네, 하고 가야죠. 사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새벽에 왔는데 유 목사님도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왜 혼자서 앉아있었을까요? 제가 나온다 하니 저분도 안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한테 계속 이 부담감을 주시는 걸까? 마음에 고민이 됐는데 3월 12일 날 새벽 설교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계속 푸시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부담감 앞에 순종하면 영적 카타르시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선물 받게 돼요. 도대체 3월 12일 날 설교가 뭐였길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4절 말씀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 줄 몰랐대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 그 첫날 첫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7 귀신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다. 여러분, 한 귀신에게 붙들림을 받아도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무려 7개의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망가진 인생? 지저분한 인생?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7 귀신을 한꺼번에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 고마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식, 그 마지막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리라. 이런 마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장사된 지 사흘날 마지막 장례 절차인 향품 처리를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첫 번째로 예수님 무덤에 가서 마지막 시신의 향품 처리를 함으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가면서도 고민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돌 무덤, 그 입구를 막아놓은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근데 가서 보는데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 무덤이 문이 열린 것,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너무 놀랐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데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 말인즉슨 누군가 몰래 예수님 무덤에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어쩌면 좋겠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리포트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 리포트의 진실 여부를 우리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보고는 사실입니까? 추측입니까? 사실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에요. 분명히 빈 무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은 뭐냐면 누군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대요. 이건 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빈 무덤 사건은 왜 일어난 거죠? 누가 와서 훔쳐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된 예수님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부활의 은혜를 선물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사건에 대한 전말을 몰랐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소견을 얘기한 겁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누군가 몰래 우리가 오기 전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두었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기보다 먼저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진실이 아니라 추측성에 근거한 가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앞에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분명 여기가 진실인데 내 생각이 이렇게 딱 결정되고 고착되어 있으니까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틀렸거든요. 자, 보십시오.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빈 무덤으로 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가 있었어요. 근데 노였고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메이메나, 케이메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이메나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세마포가 그냥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세마포인데 세마포가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 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잘 정리정돈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훔쳐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훔쳐갈 때 다 한 번은 훔쳐봤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뭐라도 하나 훔쳐봤잖아요. 훔쳐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뭔가를 훔쳐가면서 제대로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일단 내가 훔쳐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흐트러져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잘 정리정돈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 두건 역시 마찬가지로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정리정돈되어 있다. 이건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어야만 합니다. 빈 무덤 사건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하기에는 일단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는가? 게다가 훔쳐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정리정돈된 빈 무덤을 봤을 때에는 이거 다른 거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고착된 생각, 내 생각이 옳다. 예수님의 무덤 비어 있었고 그곳에 시체가 없다고 하는 건 누군가 와서 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론이 내려지자 그녀는요,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그때 똑같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의 주님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뒀는데 내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지금 누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는 이야기, 선생님 당신이 좀 옮겼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묻는데도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서서 설교하는데 여기 신현대 권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 권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앞에 설교하는데도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 그러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꼭 그와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기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자기의 고착된 생각.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라고 하는 생각의 고착. 결국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꼭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빈 무덤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주기인 줄 알고, 예 물론 동산지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는 동산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20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집에서 식탁이 있고 식탁에 4명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얌전히 드릴 일은 없잖아요. 가정 예배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 식탁 밑에서 발로 막 장난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키득키득 웃잖아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목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잠깐만 그리고 막 혼내고 다시 예배하자 이럴 수는 없어서 얼른 예배를 끝내고 저놈의 자식들을 내가 작살내야 되겠다. 이 마음에 분노가 막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그랬더니 저희 둘째인 예서가 손을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시작 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빠 얼굴이 지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얼굴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이노르놈의 기도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이미 주님은 계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한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도 귀하고 감사한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장난친다고 마음 불편해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는 것이 넌 옳다고 생각하냐? 우리 딸아이의 고백, 아빠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얼굴 펴. 애들 혼날 생각하지 말고 예배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지.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찬양 중에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고 고집스러우면 잘 안 들립니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어떻게 째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고 나면 옆에 있는 분의 이야기가 들려요. 아, 어쩌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어느 때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어느 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세론들과의 관계, 심지어 어느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으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 딱 굳어져 있으니까 지금 빈 무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옵소서. 천사가 물어봐도, 심지어 예수님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영적 카타르시스, 해방감이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을 건네는데 그제서야 카타르시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자,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마 이게 마리아를 보통 부르실 때 그러한 뉘앙스, 음성이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진짜 몰랐는데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활짝 띄어진 겁니다. 라보니, 선생님 당신이군요. 제가 그동안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자기 계속 이야기를 건네는 그 존재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옮겨뒀으면 나한테 옮긴 장소를 말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동산지기를 통해서도 일하신 거예요. 알고 나니까 기쁨과 은혜, 영적 카타르시스가 와서 눈이 번쩍 뜨이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우둔한 모습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그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와,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니 실제가 되었네요. 우리는 비록 문을 닫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뚫고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좁은 식견,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어리둥절해하는 겁니다. 혹여나 저 존재가 귀신은 아닐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이런 그들의 고착된 생각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산조각 내시는 이야기가 20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 자기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못 믿겠니? 이거 봐봐. 여기 손에 못자국 있잖아.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여기 봐봐. 여기 창자국이 있잖아. 나야, 나. 그제서야 그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고착되어서 작은 생각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는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도록 은혜를 선물하셨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청결하지 못하는 건 너무 고상해서 그런 거고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이 잘 모르겠는가? 더러워서. 나의 더러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 성주순례를 가기 전에 우리 김한솔 전사님께 부탁한 게 있어요. 4개의 안경을 준비해달라. 우선 첫 번째 안경은 이런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바꾸어 보면 여기에 좀 점을 찍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안경입니다. 4개 다 똑같은 안경인데 점을 찍었더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한 안경을 써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보입니다. 근데 시야가 좁아져요. 자, 그런데 4번째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면 이런 안경입니다. 오예요. 지금 설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일 뿐이에요. 벗으면 누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잘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인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영적 답답함. 여러분, 이 안경을 쓰는 것과 첫 번째 안경을 쓰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깨끗한 안경,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계속 있는 것일까? 다 여러분 압니다. 이 안경 쓰고 있다가 여러분 잘 보려면 이 안경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때가 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때가 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때가 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때가 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때가 왜 끼는 걸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생각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빈 무덤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자기 본능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본능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지. 왜 네 입을 가지고 네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병 생겨.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나는 병 안 생기지만 누가 병 생기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병 생기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속삭여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아픈 거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때가 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사실 우리가 생각이 옳지 않거든요. 어느 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순간 누가 진실을 말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안 보여요.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만 하기 시작하면 마치 저희 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의 찌그러진 얼굴을 펴게 하옵소서.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딸의 기도가 옳았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저희 딸한테 이 설교 본문을 보내줬거든요. 그건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언제 이렇게 했냐고. 다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희 딸 아이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다. 그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마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명확히 깨닫는 은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할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항상 가정에서 싸우는 일, 아니면 셀에서 싸우는 일, 사회에서 싸우는 일, 지금 여러분 헌재가 계속 판단이 늦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헌재도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난리를 칠 거라고 아예 선포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어느 편이냐고 묻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 어느 땐 내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원수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마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심지어 작은 아이들의 이야기까지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어느 때는 원수의 이야기가 마치 원수의 입을 빌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본능대로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건 뭐냐면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항상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본능은 막 여기로 가는데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시면 반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깨진 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감히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몸을 맡기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 카타르시스가 찾아와서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흩어졌던 퍼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꼭 해야 돼요. 3월 12일 성지순례 출발하는 날 그렇게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아무개 목사님 좀 설교 그날 좀 하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도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고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은혜의 샘물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달려가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그 부담감으로 달려가는 순간 거기에 은혜의 샘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샘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적을 때에는 길게 적지 마십시오. 한 단어로만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게 적는 사람치고 다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단어로만 적어서 한 단어로.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생각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자,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자기 본능과 싸워야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본능과 싸워야 돼. 이게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셨던 거예요. 많이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면서
제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그걸 끄집어 당기는 걸, 여러분, 그 끄집어 당김을 당할 때는 이게 엄청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8복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이 있는가 하면 5번부터 6번까지의 복이 사실은 하나의 쌍이 되어서 서로 매칭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눈물이 필요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눈물로 그 더러움이 씻겨져 나갈 때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와, 좋다, 은혜다, 감사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하실 텐데 우리의 본능과 싸워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 고백. 내가 안고 싶으면, 본능과 싸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지는 건 안고 싶을 때 안고, 눕고 싶을 때 눕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이러면 계속 본능에 지는 겁니다.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면 본능에 지는 거예요. 본능과 싸우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최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데 계속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감에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은혜의 샘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무슨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부담감은 찾아오고, 그걸 하셔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어서 민기적 거렸던 그 모습,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그 일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은혜의 샘물을 선물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온전히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끌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끌리는 대로의 대부분이 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대로 살았으면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우리의 본능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고, 주의 보혈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능이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우리 더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서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탐욕과 욕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추측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본능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보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